성찬 예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찬의 중요성, 이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찬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다. 성찬을 잃어버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성찬은 교회의 정체성과 생명력하고 직결이 된다. 성찬과 우리 생명이 직결된다는 거예요. 성찬은 교회의 어떤 과거에 대한 해상이 아니고 현재적 사건이다. 천주교적인 어떤 마인드이지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또는 성찬은 종말론적 완성을 향해 나가는 순례에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정말 이 강조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이런 성찬에 대한 이런 강조, 제가 지금 이렇게 툭툭 내뱉듯이 뱉었지만 이런 이 학자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찬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가지고 하는 말들이죠. 성찬의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강조한 말보다도 성찬은 훨씬 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생명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교회사를 보시면요, 이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뉜 것도 성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성찬 때문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리 종교 개혁자 하면 루터를 생각할 수 있고, 즈빙글리를 생각할 수 있고, 켈빈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루트와 켈빈과 즈빙글리 이 종교 개혁자들이 나뉘어진 것도 성찬 때문에 나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교단이 나뉠 만큼, 교파가 나뉠 만큼, 천주교와 개신교가 찢어질 만큼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하면 와, 성찬 그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중요한 것 같네, 이런 생각이라도 들어야 돼요. 그죠? 성찬이 뭐냐? 2026년 된 이 성찬을 한마디로 성찬은 이겁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불가하죠. 그래도 우리는 성찬이 뭔지를 그리스도인만큼은 이해를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성찬의 의미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성찬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찬의 참된 의미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찬의 원형, 성찬을 알려면 성찬의 원형을 먼저, 우리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를 알면 기원부터 찾아보는 거죠. 성찬의 진짜 원형이 뭐냐, 그걸 아는 것은, 그걸 살펴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성찬의 원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2장 전체, 오늘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체를 다 여러분 읽고 설명을 드려야 맞는데 제가 한 절만 일부러 읽었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라고. 절대 안 읽겠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안 읽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여 읽어보시는 분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을 우리가 제채로 두고 성찬을 설명할 수가 없죠. 자, 천주교와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이 성찬에 관한 이견이 너무 분분해요. 서로 각자 종교개혁자들마다 또 천주교 또 모든 사람들, 이 성찬에 대한 견해가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걸 아셔요. 왜 그러는가? 왜 이 성찬은 서로 일치가 안 될까? 교회하면 에클레시아 해가지고 분리된 모임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다 일치를 하는데 이 성찬이 뭐냐 물어보면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 모든 사람의 학자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다르냐? 성찬에 대한 정의가 개념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별로 아멘할 마음이 없어요. 동의 안 되나 봐요, 여러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이게 기독론입니다. 여기에 아멘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단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믿은 사람이나 뭐 100년을 믿은 사람이나 1000년을 믿은 사람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없어요. 여기에 이견을 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뭐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 개념이 확실한 거죠, 이거는. 기독론은. 그런데 왜 성찬만큼은 이게 막 의견이 다 다르냐? 기독론처럼 개념이 정확하게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성찬이 지금까지 개념도 제대로 못 잡고 허우적대고 있는가? 요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1. 성경을 안 읽어서. 2. 무식해가지고. 여러분, 왜 의견이, 이 성찬이 애매해서 그럴까요? 전혀 애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성찬에 대한 개념이 교파마다, 교단마다, 천주교와 우리가 다르고 또 개혁가들마다 다 각자 다른가? 왜 교회마다 성찬에, 목회자들마다 성찬에 대한 견해가 다 다른가? 제가 오늘 이 성찬은 바로 이것이다. 정말 깔끔하게 제가 증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의견이, 성찬에 대한 의견이 다르냐 그러면 한 무식한 수도사 때문이었어요. 수도사. 굉장히 성경에 저는 이분을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평가할 때는 무식하다. 굉장히 무식한 수도사. 예, 라스 베르투스라는 수도사인데 9세기 사람이 9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한 1000년 정도 지난, 1000년 정도 지났을 때의 사람이죠. 이분이 뭐라고 주장했냐 그러면 성찬의 이 빵과 포도주는 상징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성찬을 딱 주는 순간에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몸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주장을 이제 1215년에 교회가 라테란 공의회에서, 교회 회의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 진짜 변하는 거 맞아. 진짜 그거 인정해야 돼. 이 사람 주장이 맞아. 이렇게 교회가 공식 회의에서 이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천주교는 1551년에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교회 공식 회의에서 이제 이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신학적 용어로 정리를 해요. 확정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천주교가 그렇게 믿고 있는 화채설입니다. 몸이, 이 떡과 포도주가 뭐로 변한다?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언제 변하느냐? 언제 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찬으로 봉헌을 했을 때 변한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DNA 조사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구멍에 딱 넘어가는 순간에 바뀐다. 그거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에 들어가 있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또 해보면 가능해요. 근데 또 그거는 거룩한 일이니까 안 할라 하죠. 라스 베르투스라는 이 무식한 수도사가 주장했던 이 주장 때문에 지금 천주교는 실제 빵과 포도주가 뭐로 변한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 살덩어리로 변한다. 이렇게 믿고 있고, 또 그분들은 믿는 거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천주교는. 그게 엉터리입니다, 그게.
아니 그게 변하냐 안 변하냐 그거는 중요하냐, 내가 변한다고 믿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자, 개신교는 1517년 종교개혁 때죠. 그죠? 1517년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분리가 됩니다. 그때 이제 루트, 저빙결리, 칼빈, 굉장히 이제 종교개혁자 세 명, 이 세 분은 뭐 종교개혁사에 있어서 굉장한 대단한 분들이죠. 이 세 분이 1529년에 말부르그에서 회담을 해요. 뭘 가지고요? 이 성찬을 가지고. 자, 우리 성찬에 대해서 정의를 좀, 개념을 확정 짓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서 회담을 하는데 이 세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안 굽히는 거예요.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루트는 화채설은 그건 너무했다. 화채설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공제설을 주장해요. 이게 몸과 살로 진짜 바뀌는 건 아니고 그 뜻과 포도주 속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신다. 공제하신다. 누가 봤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 생각에 몸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 우리 주님은 어디든지 다 계시니까 그 포도주 안에도 계시고 떡 안에도 계신다. 그게 공제설을 주장해요. 자,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그 범신론이 아니냐? 그 떡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떡이 신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그 범신론 아니냐? 그 예수님이 기념하라 했지 않냐? 그 기념이야, 기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옥신각신 논쟁을 해요. 켈빈이 듣고 있다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켈빈주의잖아요. 켈빈은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공제설도 아니고 그것도 너무 그냥 기념이다 그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게 조금 크게 뭐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로 공제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거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 뭐 모르면 전부 다 영적이잖아요. 영적으로 임재를 하신다. 그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우리는. 이때부터 이 한 수도사의 그 오류, 잘못된 주장 때문에, 이 화채설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학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빵에 관심을 가져요. 빵 뭐에? 빵이 변한다 안 변한다? 빵의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빵의 상태에. 빵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막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제설이다, 영적 임재설이다, 무슨 화채설이다, 빵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해요. 빵에 막 온 정신을 다 뺏겨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이 빵의 변화에 관심이 1도 없다는 거예요. 빵이 어떻게 변하느냐,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예수님이 주는데 빵이 뭐가 실제 몸으로 변하더라, 기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에 막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임재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적 임재설, 우리 켈빈주의지만 좀 켈빈 선생님에게 미안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무슨 영적, 어디 성경에 영적 임재설이 어디 있어요? 무슨 공제가 어디 있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화채설, 공제설, 영적 임재설 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입니다. 기념설을 빼고는 신비주의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빵 때문에 일어나네. 빵이 어떻게 바뀐다. 한 수도사가 빵이 막 실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이렇게 한번 주장하는 바람에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모든 신학자들이 2026년 지금까지도 빵에 관심이 있어요. 빵에만. 그냥 빵이 바뀐다 안 바뀐다 뭐 이래가지고 지금 논쟁을, 지금도 일치된 논쟁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성찬의 원주인 대신 예수님은 빵에 관심을 뒀어요 안 뒀어요? 전혀 두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빵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게 빵이 변한다 안 변한다. 화채설의 근거는 이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빵을 들고 이것은 내 몸이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들고 이걸 내 몸이다 하면 그 순간에 이게 말씀대로 뭐가 돼서 뭐가 된다? 몸이 된다. 이게 화채설의 주장의 근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나는 길이요. 그래.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길이 쫙 돼버린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은유라고 그래. 은유. 그죠? 아니 이게 예수님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이건 누구나 바보도 알아요. 이걸 들고 떡을 들고 빵을 들고 이거 내 몸이야. 그걸 몸이 아니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내가 몸이라고 할 때는 무슨 뜻이에요? 은유적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은유로 표현한 거지, 그게 어떻게 실제 몸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거지요. 그렇잖아요. 빵을 들고 이게 내 몸이다 하면 예수님 거짓말한 거죠. 은유가 아니라면.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무식하다니까요. 성찬은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찬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상징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죽으심을 뭐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죽으심을 전하는 거.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이에요. 전하는 일. 그래서 성찬에는 선교적 목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빵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빵이 거기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예수님은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이 빵이라는 이 음식의 기능이 뭘 하느냐, 어떤 작용을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느냐,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을 여러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자, 굉장히 의미가 깊은 말씀들이 들어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자, 여기 보니까 빵은 몇 개다? 떡은 하나라 그래서 떡은 하나다. 빵은 하나다. 그런데 이 하나가 많은 우리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먹음으로써 빵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몸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죠. 많은 우리 다수가 이 성찬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지금 여기 다수잖아요. 다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떡을 떼는 것은 다수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 공동 참여를 말해요. 구원의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5절로 53절로 56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라고 그래요. 내 피. 자, 이것은 이 말은 빵을 들고 이것은 내 살이고 포도주를 들고 이것은 내 피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빵이 정말 살로 변한다는 강조를 한 것이냐? 그 주장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 빵의 기능을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음식을 먹이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그 기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지 빵이 뭐 살로 바뀐다, 포도주로 바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뭐다?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난다? 생명이 일어난다. 그걸 강조하는 것이에요. 몸을 던져서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겨서 피 흘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은. 그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야, 이게 살로 바뀌고, 뭐, 빵이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피로 바뀌고, 그걸 얘기하는 본문이 아닌데, 천주교는 그걸 강조하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를. 말씀을, 이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빵을 두고, 이게 내 살이야. 그러면 믿겠습니까? 예. 안 믿어요.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만약 성찬에서 이 십자가를 빼고 실제로 이 떡이 살로 바뀌고 포도주가 피로 바뀌어서 그 구석의 피로 바뀌어서 내가 그걸 먹어서 산다면 십자가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왜 죽어요? 예수님이 살로 바꿔가지고 살 먹고 피로 바꿔서 피 먹였으면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으면 되는 거지 왜 십자가에 죽어요? 이렇게 단순한 것도 이해를 한다 못한다. 못하고 있어서 지금 성찬에 대해서 왈가왈부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찬은 뭘 의미하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자, 빵과 포도주가 살가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그 은유적인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살과 피로 짠하고 바뀐다면 예수님이 이 잔을 들고 말씀을 하는 순간에 그분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그 실제로 은유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바뀌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제로 믿었다면 제자들은 십자가 날 뭐 해야 되죠? 양동이 들고 십자가 밑에 가서 피를 받았어야 돼요. 왜? 이 피가 나를 살리는 피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세마포에 싸서 매장할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12명이 앉아가지고 스테이크 자르듯이 잘라서 뭐 해야 돼요? 나누어 먹었어야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를 식인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게 아니라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면 기독교는 식인종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 5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6장 52절 보면 내가 내 살을 주어서 너희를 살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상징으로 받지 못하고 실제로 받아들여요. 지금 천주교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죠. 실제로 받아들여서 아니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식인종이네. 이렇게 오해한다고. 이렇게 성경에 그 오해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밑에 6장 60절 가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어렵네.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떡이 빵이 포도주, 그 살로 바뀌어?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야? 그거 이해할 수 없네. 언어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렵다. 이해가 불가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6장 68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이해했어요? 영생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찬의 빵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뭘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다. 내가 그런데 영생의 말씀을 어떻게 떠날 수 있느냐?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콧방귀도 안 끼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영생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영생의 말도 안 돼. 어렵네. 이러고 있는, 이해를 못 해가지고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자, 69절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아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게 들어와서 영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찬은 빵의 변화에 관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십시오. 빵이 어떻게 바뀌지? 진짜 이 빵이 막 예수님의 피로 바뀌나 안 바뀌나? 관심을 갖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멍청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가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목적을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왜 먹느냐? 그 이유, 목적. 자, 내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내가 거한다. 자, 이게 살과 피를라고 상징하는 이것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왔다. 그죠? 그분의 살과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있고 또 나도 그 안에 있다. 이 동거라 그러잖아요. 동거. 서로 함께 거주하는 거. 상호 거주를 하는 거.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그죠? 자, 성찬의 기능과 작용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다. 이것은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우리 부부가 그러잖아요. 주머니 돈이 삼짓돈이다. 서로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됐다는 것. 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천주교와 개신교, 종교 계획가들이 이 성찬론 때문에 나뉘어진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왜? 성찬은 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것 가지고 서로 나누었으니까 이게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해프닝 같은 성찬을 너무 오해를 한 그 성찬의 빵이 살로 변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런 오해가 몇 년 동안 2026년 동안 여러분도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그냥 공제설이래 화채설이 가르쳐준 대로 아무 의심 없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성찬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니 빵이 어떻게 살로 바뀌어요? 물어야죠. 모르면. 근데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아멘. 그거는 미신입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9절을 보시면 빵과 떡과 피의 기능을 아주 자세히 소개하죠. 자, 2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떡의 기능, 이 빵의 기능을 소개합니다. 자, 빵의 기능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떡을 떼서 주면서 받아서 먹으라. 빵은 먹는 거죠. 자, 양식의 개념, 먹는 거니까 양식의 개념으로 이제 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산다 이거죠. 어머니가 애한테 아플 때 약 먹이면서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지. 똑같은 거예요. 빵을 주면서 밥 먹어야 살지 이거죠. 양식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은 어떤 양식? 우리의 생명을 계속 연장하는
그래서 계속 연장되는 양식이니까 그걸 우리는 생명이 계속 지속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영생이라고 불러요. 영생의 개념으로 영생을 주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28절에 피의 기능을 말하죠. 이 피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많은 사람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뭐다? 언약의 피다. 십자가의 사건이죠. 이게 피가 십자가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피다. 그러면서 28절에 내 몸이 찢겨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려 죽은 언약의 피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 주님이 치룬 십자가의 사건임을 이 피가 상징하는 것이. 그 상징으로 포도주를 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여러분 성찬식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해요? 최후 만찬. 최후 만찬은 이제, 최후 만찬이라는 말은 그때가 이제 만찬을 하고 이제 끝난 거죠. 계속 만찬이 있으면 최후가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최후 만찬은 그때 만찬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후 만찬에는 일회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일회용. 근데 자,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일회용인지 아닌지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 만찬을 뭐 하라? 계속 전하고 하라는 거요. 시행하라는 거요. 일회용입니까?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까? 최후 만찬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 양식은 어쩌다가 한 번 먹는 별미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매일 먹어야 하는 뭐다? 주식. 그걸 우리는 주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찬식 할 때 정말 그 눈곱만큼 주잖아요. 간질나게. 근데 이거는 원래 성찬의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사실과 다른 거예요. 실제로 성찬은 뭡니까? 밥처럼 먹는 거예요. 밥처럼. 아침 먹은 한 공기 30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먹을 때. 그래 내 생명이 유지지. 어떻게 그거 다이어트 식품도 아니고 그거 조금 먹고 살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삐쩍 말라가지고 그냥, 예? 몸만 살이 쪄가지고 그냥, 예? 그런 거예요. 많이 먹여야 되는데 정말 눈곱만큼 먹여요. 눈곱만큼. 자, 실제 성찬은 어느 정도 먹느냐? 자, 어느 정도 먹느냐? 제가 가르쳐 줄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오늘 15절 본문이죠. 자, 출애굽기 12장 15절. 너희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뭘? 예, 빵을 먹어라. 1회 동안. 아니, 주일날 잠시 와서 손톱만큼 먹는 게 아니고 며칠간 먹으라고요? 일주일 내내 먹으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먹어라. 7일간 먹어라. 7일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 천지 창조를 하는 기간이죠. 역사 전체를 말해요. 내 일생, 내 평생 이걸 먹어야 한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거 먹어야 해. 그게 7일이에요. 그게 7일. 그걸 7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며칠 먹었어요? 40년. 이 40년이라는 기간은 일생을 말하죠. 평생 이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생명을 수여하는 양식으로 이 떡을 말해요. 빵을 말하는데 이 빵이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말씀 조각이 너무 작아요. 너무 조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안 사는 것입니다. 풍성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어떻게 이 말씀을 한 번 먹고 사세요? 대단하십니다. 매일 잡수셔야 여러분의 영혼이 굉장히 힘을 얻어서 살아나서 담대하게
이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요. 안 먹으니까 비실비실 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교회 와도 축 처져가지고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능력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내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내 삶이 뭐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삐실삐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니까 일주일 내내 먹으라고 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주일날 와서 잠시 앉아서 그냥 주어도 집중도 안 해. 그냥 대충 듣고 졸면서 듣다가 가다 보니까 이게 삶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으면 막 생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야, 며칠 굶다가 밥 먹고 나면 그냥 힘이 생겨요.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며칠 굶으면 쓰러질 것 같은데 밥 한 끼 먹고 나면 죽 같은 거라 한 끼 먹고 나면 일어나신다니까요. 우리가 맨날 한다는 말이 뭐예요? 밥심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영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먹여요. 다이어트 한다고 요새. 절대 안 먹여요. 너는 굶어라. 너는 몸이 살쪄야 한다. 이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살아보니 지금 현대사회가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예요. 예? 몸만 살찌워 놨더니 사는 사회냐고요. 얼굴은 예뻐지는데 이게 사는 거냐고요. 지금 부자들은 앱스타인 섬에 가서 뭐 먹고 있어요? 애 잡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사는 거냐고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도 이제 돈 생기면 그래요. 예, 여러분도 돈 생기면 그렇게 돼요. 우리 몸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여기에 너무 관심 여러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먹으라 그러잖아요. 한 조각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병이어처럼 어떻게 먹어야 된다. 오병이어를 어떻게 주님이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이셨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아니, 모르세요? 배불리 먹이셨잖아요. 배가 부르도록 드셔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배가 부르도록, 남도록, 12강주리에 남아서 이제 남에게 줄 정도로 많이 드셔야 된다. 남에게 주려면 그게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내가 많이 먹어야 나누지. 안 먹으니까 옆에 사람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면 다 이게 목회자 모임에 가면 우리 하나의 말씀을 나누자 그러면 다 도망가요. 말씀이 나는 뭐 충만해가지고 나누어 주고 싶은데 좀 주려고 하면 도망을 가요. 왜? 싫대요, 싫대, 말씀이. 영원히 먹고 마셔야 할 성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디에서도요? 천국에서도.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천국에서는 이제 이 성찬을 뭐로 먹어요? 만나로 먹고 생명실과로 먹는다 그러죠. 예. 자,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이죠.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게 될 것이다. 아버지 나라에서. 아버지 나라에서 천국에 가서도 성찬은 계속 뭐 한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구원을 받을 당시 일회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걸 먹고 나누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외식처럼 성찬은 1년에 한두 번 하는 별식이 아니라 매일 먹어야 하는 주식이다. 이 의미예요. 성찬은 어쩌다가 특별식으로 한번 먹는 게 아니고 성찬은 어쩌다가 잔칫날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성찬은 어쩌다가 먹는 그런 외식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삼시세끼 먹는 밥처럼 세끼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뭐다? 주식이다.
정말 중요한 식사다. 매일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양식을 먹을 때 이 양식이 내 삶을 어떻게 해줘요? 지탱해줘요. 어려움도 그냥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힘있게 어려움을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양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내 다리를 힘있게 하시고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양식이고 은혜의 영양소입니다.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고 자라게 하는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먹어서 좀 병도 물리치시고 영적인 시들시들한 것도 좀 꽃을 피우시고 우리 교회도 좀 이 양식이 풍성해져서 일어나서 좀 역사를 하는, 이걸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에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제발 빵의 변화에 대한 관심은 따라합시다. 꺼주세요. 꺼주세요. 빵의 변화가, 빵이 뭐 살로 바뀌냐, 뭐로 바뀌냐, 거기에 뭐 빵 속에 예수님이 와셨냐, 안 오셨냐, 뭐 영적으로 이제 보이지도 않는 그런 얘기는, 시답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이 성찬을 먹고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내가 성찬 하나님 말씀을 먹었더니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정말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해져서 한 몸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웃 성도와 옆에 있는 성도와 내가 이 떡을, 성찬을, 같은 성찬을 먹음으로써 한 몸이 되어서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성찬의 관심이에요. 근데 빵에 관심만 가지고 거기는 진짜 성찬의 의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비전에 이 성찬을 먹음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 인생이 어떻게 통째로 바뀌어 버리는지,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제 다음 주 되면 성찬을 나눌 텐데 뭐가 돼야 돼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생명을 먹고 같은 피를 마시므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한 몸이 돼서 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변화에, 이 엄청난 이 변화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성찬 먹고 각자 따로 가면 한 몸이 안 되면 먹으나 마나죠. 우리 함께 같은 성찬을 먹음으로써 한 교회,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